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 동안도 지키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지만 오늘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이 맥주감사 주일은 6월절 절기로 초막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이제 앞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9장도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7장, 8장에서 다루었던 초막절 절기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맥주감사주일이지만 그 연장에서 함께 나눠도 큰 무리가 없다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앞으로 그리고 9장, 10장까지 이제 연결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9장은 이제 핵심 사항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에 대한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눈을 뜬 사람과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9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 눈 뜬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유대인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7개로 구분을 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나누냐, 반응들을 다 나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 또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각 계층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그리고 나타내고 있는 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7개로도 나누는데, 저는 그 단락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보고 사건과 또 반응과 그 결과라고 해서 이제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부터 7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신 사건, 그 사건을 말하고 있고, 또 8절에서부터 12절은 이 눈이 떠진 맹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1절은 이 치료받은 맹인을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또 그로 인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다뤄볼 수 없고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8절에서 12절은 이 첫 번째 반응,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맹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그럼 누구겠습니까? 일상적으로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가족 혹은 이웃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이제 시간적인 배경, 또 공간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 시간적인 배경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의 시작이 초막절이었고 8장의 끝 무렵이 이 초막절이 끝날 무렵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 또 오늘 9장도 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을 마치시고 아직 예루살렘에 거하시던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공간적인 배경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가라 하신 것이 실로암 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즉 맹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은 이 성문에서 거린으로서 있었다라는 것과, 또 이 거린이 치료받은 장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장소는 실로암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공간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 끝 무렵,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오래지 않았을 때, 또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시기가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8장 끝 무렵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처우, 예수님을 어떻게 처우할 거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암묵적인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들 가운데서 어떤 단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미 암묵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배경, 즉 초막절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장소, 즉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본 그 장소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언제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2절에서 보면 살펴보겠지만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소외계층이고, 또 이 사람이 게다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 사고로 맹인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 날 때부터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어떤 태도를 보이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1절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2절을 한번 또 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은 맹인으로 선천적으로 그렇게 낳느냐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을 가지고 났다라는 게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제시를 하느냐? 첫 번째 누구요? 자기. 여러분,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럼 태아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태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태아 때부터 죄를 갖고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구약 전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거는 뭐냐? 복중에서 서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복중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미 그때부터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부터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즉 행위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분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태아가. 자, 두 번째는 누구요? 부모.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즉 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모가 죄를 졌지만 죄를 감당하는 건 누구 몫이다? 자식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에도 우리 뭐 한국 문화 속에서 그런 게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이후에 이제 다른 율법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보겠지만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났다라고 하는 게 통상 개념이에요. 통념이에요. 불구로 난다는 것은 뭔가 결핍을 가지고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론적이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구약 전반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욥이죠. 욥. 어느 날 갑자기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도 몸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인간론적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가 있다.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욥의 세 친구를 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너희들이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이 맹인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은요 항상 어떤 상태였겠느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그 부모까지. 그 가족이 완전히 차별받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먼저 이 4절을 먼저 읽어 놓고요. 자, 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자, 3절에서 다시 1절로 넘어갑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질문에 반응해서 보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냐, 어떻게 될 수 있죠? 제자들에 의한 반응 때문에 여러분 1절을 왜 안 하고 있느냐? 먼저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그러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뭔가 의도를 나타냈는데 제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 여기서 치료받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을 두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느냐?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때가 언제라고요? 낮이다. 그러면 낮이라는 여기 의미, 시간적인 의미로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가질 수 있는데, 물론 시간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은 언제 합니까? 낮에 하는 게 맞죠. 지금 이제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뭐 언제든 상관은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일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언제 일을 한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낮에 일을 하는 거예요. 낮이기 때문에 누가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일을 한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자신의 때, 즉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기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실 거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온다?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을 할 수 없다.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사명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 어떤 염려, 어떤 상황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한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감당한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 앞서 낮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정된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봤어요.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것, 여기서 세상의 빛은 이미 초막절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이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세상에 다르게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초막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 8장 12절에서 말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용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다루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6절, 7절에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됨을 보여주느냐?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어떤 의미라고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 빛은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예수님은 행해주고 계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치료를 행하실 때 주로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보태거나 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보면 9장에서만 보면 예수님은 침을 뱉는 행위를 행하시고 진흙을 이기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바르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 뭐 침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진흙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먼저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고 눈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옛날 문화 속에서는 이게 남아 있어요. 사실 뭐 과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청결의 입장, 위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것을 좀 더 우리 옛날 과거의 상황에서 보거나 또 이 당시의 상황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미신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 마술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 선천적으로부터 눈을 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구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런 창조의 능력, 그 눈을 조성해 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이 사람에게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쉽게 하심으로 그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하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꼭 그렇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뭔가 지금 액션,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상징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이런 지능이 발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굳이 어디를 갈 수밖에 없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안 묻어 있으면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유발시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 게다가 또 침을 발랐다라고 하면 좀 불결해 보이잖아요. 아무리 맹인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치료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 누군지 알지 못하는, 즉 예수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이 실로암 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맹인이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곳에 있도록,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1절에서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맹인은 보냄 받은, 자신도 보냄을 받았지만 누구가 보냈다? 보낸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에서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 받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도 보냄을 받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 치료받았다. 치료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자, 계속해서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치료됐잖아요. 눈이 떠졌잖아요. 이 눈 떠진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누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느냐? 이웃들이죠. 이웃들.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눈이 떠졌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구걸하던 사람. 사회적 약자. 암묵적으로 죄인으로 지탄받던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오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첫 번째 보이고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당황합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봅니다. 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든 자기 말은 내가 그라. 믿지 못해요. 의심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눈이 진짜 떠졌는지 안 떠졌는지. 누가 말을 할 때에 믿습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의심합니다.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냐? 의심하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는 거죠. 과학적인 증거를 내놔라 이런 표현이죠. 진짜냐? 자,
11절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진흙을 안 이겼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분명히 그 행동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 상황을 보면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 어떤 상황이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이고 비난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이 치료되어 일반인이 되어서 왔어요. 자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그 사람을 비난했던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는데, 저 사람 죄인이어야만 되는데,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에서 완전히 놓여버렸잖아요. 나보다 지위가 낮고 사회적 약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나와 동등한 대상이 돼서 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당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 맹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람을 회복시킨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런 것들 있을 수 있다. 이제 물론 이건 과도한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먼저 첫 번째 다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맹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회적 반응들 어땠다고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멸시당해야 되고 거린으로 처우받고 있는, 이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셨어요. 관심을 보이고.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늘 거기 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만 거기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더라. 그제서야 제자들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앞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소산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잊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상징이죠. 그 구원의 상징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즉 빛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는 것만큼 빛을 빛된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상징적인 행위입니까? 맹인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눈이 떠지는 것은 빛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빛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만으로 끝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맹인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실로암으로 보냈죠. 즉 보냄을 받았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그곳에 보내졌어요. 근데 그곳에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일 수 있느냐? 맹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 홀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했던 사람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요, 그들이 뭔가 문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회복의 기회, 밝은 빛,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냄을 받은 낮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누구의 모습? 이웃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도 이웃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누군가를 비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다 단죄하고 절제하고 무시하고 저들에게는 절대로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됐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그때뿐이지 뭐. 그리고 항상 언제적을 얘기합니까? 안 좋았었던 때를 얘기해요. 오늘 이웃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거린이었어.
아, 진짜 맞아? 아닐 거야. 믿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아래에 있다가 저 사람이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대하려고 합니다. 깎아내리려고 해요.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인간들이 보이고 있는 악한 본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황해하고 당혹스러워하고 불신하고 사실하고 너가 진짜로 그렇게 부자가 된 거는 뭔가 도둑질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남속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이 나았는데 누구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웃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여전히 무시하고 부정하고 또 책임을 누구에게 치료해준 사람을 찾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완악함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시대가 완악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더라. 여러분 이 시대만 더 나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미 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전도하는 것, 믿게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만들기 원하신다?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다.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메가 처치들, 엄청난 교회들, 큰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너무 쉬운 줄 알아요. 그냥 다 쉽게 달아오고 다 쉽게 믿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원래부터 그런 적이 없어요. 한국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 유럽들 100년, 200년 걸렸거든요. 2000년씩 걸렸거든요. 그리고 믿네 안 믿네 하면서 서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30년씩 싸우고 뭐 100년씩 싸우고 그랬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네, 어떻게 보면 교만해졌다고 할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 것 당연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그 구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놀랍습니다. 2000년 전에 막 1000명, 2000명. 여러분 성경에도 성령 충만 받을 때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한 번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대략적으로 추산할 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막 10만 됐다, 뭐 20만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수에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복음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다는 성공의 그 뭐라고 할까요? 맛을 봤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언제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쇠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그 사람들, 내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바로 심겨지지 못할 때는 분명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과 이후에 이제 신약 후반부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가는 것. 그럴 때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 성취되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교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고 하면은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이루셨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방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앞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가는 것. 우리 교회 이름처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선한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부모와 그에게 죄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실로암으로 그 맹인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로암과 같이 보냄을 받은 우리들, 또 세상 가운데 또 제자를 삼아서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고 성취해 나가는 일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